오늘 또 이어서 인사하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 오늘의 인사말은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이게 이제 인사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유일한 방법, 또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고 신앙을 감당하면서 행복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죠. 하늘나라 가는 중요한 이유도 우리가 뭐 땅이 정금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한 1000년 밟아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죠? 처음에는 신기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소망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살아가는 힘을 얻습니다. 옆에 앞뒤로 밝은 미소 지으시고 자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자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성도들 바라보고 목사님들 바라보고 실망을 많이 합니다. 네, 예수님만 바라봐야 다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소그룹에서 묵상 공동체 운영과 나눔입니다. 이게 이제 추가했어요. 원래는 안식일날 한 번 설교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2번 나눌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내용은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소그룹에서 이제 영성을 또 신앙을 케어해 줘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함께 팀을 만들어서 함께 말씀 보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 운영 방법과 소그룹 때 어떻게 나누면 효과적인 나눔이 되는지, 은혜로운 나눔이 되는지, 누가 일방적으로 가리키거나 이럴 때 이제 또 추상적인 나눔이 되면 별 은혜가 안 되거든요. 그 모임 자체가. 내가 굳이 여기 모여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그 나눔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 수능 보기 전에 작년이 재작년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강성태라는 공신 공부법 사이트예요. 이 씨가 나와서 수능 얼마 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가? 공부의 신들, 공신들, 공부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 어떻게 공부하는가? 그 방법에 대해 쭉 설명하다가 제가 이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그래서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공신들, 공부의 신들이 공부 정말 잘하는 애들이 쓰는 일방적인 공부 잘하는 방법 그게 뭘까? 그래서 한 예를 들어요. 얘네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 예가 이렇습니다. 강성대은 잘생겼다. 이상해 안 이상해요? 이상하죠? 뭐가 이상해요? 어디가? 은이 아니죠. 강성태 눈이 들어가야 돼요. 네. 근데 여러분 이걸 문법 공부하지 않아도 알죠? 공부 안 했는데 어떻게 알죠? 문법 공부하지 않아도 그냥 어색하잖아요. 네, 여기 원래 문법으로는 밑에 받침이 없으면 는이 맞고 받침이 있으면 은이 맞거든요. 이런 공부 안 해도 뭐예요? 그냥 이상한 거야, 그죠? 자연스럽게 뭐가 들어가야 돼요? 는이 들어가야 되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법 공부하지 않아도 어색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왜 어색하지 우리는? 잘 몰라도 그냥 다 알아. 한국 사람이라면. 이거 뭐예요? 맞아요. 무수히 접했기 때문에요. 그냥 어색한 거라. 문법 공부를 하지 않아도. 공부를 잘하는 애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수하게 접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책상에 얼마큼 오래 있느냐가 승부처라고 얘기한 것처럼 너무 많은 것들을 오랫동안 뭐 수학, 영어면 영어 오랫동안 접했기 때문에 걔네들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대요. 기본적으로. 저는 신앙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신앙도 얼마나 예수를 많이 접했느냐, 얼마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러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세히 잘 몰라도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마지막 날 사건들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일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 아무도 회심한 상태, 그 첫사랑, 그 하나님에 대한 열망, 이 마음을 뭐하지 못해요? 지속하지 못합니다.
매일 이틀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 날 설교 한 번 듣고 이게 아니고 매일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해요. 만나가 매일 내렸어요. 그 다음 날 썩어요. 어제 먹은 만나 가지고 그 다음 날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6대 날 2번 내렸으나 그래 그 내린 거는 그 다음 날 안식일을 위해서 내린 거지. 만나는 기본적으로 오늘 일용할 양식입니다. 오늘 살아갈 힘이에요. 이걸 가지고 내일 살아갈 힘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에요? 자세히 보세요. 뭐가 무너져 내리죠. 맞아요. 여기 법궤 비슷한 게 이제 들고 가고 군사들이 지나가고 나팔을 불고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앞에서 이거 어떻게 무너뜨려야 되냐 고민하고 기도할 때 군대 장관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방법을 알려줬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7번째 날에는 7번 돌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 치면 된다. 알려줬습니다. 그 시킨 대로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 다음 정복해야 할 성이 뭐예요? 아이성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데 아이성은 우리 한 3, 4천 명 되면 뭐 이길 수 있지 않겠어? 그래서 보냈습니다. 대패를 했어요. 여리고성 그렇게 이겼는데 왜 실패했어요? 아이성은. 네. 부자 선지자 빛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이루신 대승리, 여리고성 함락, 이 대승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만심을 가지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으므로 그들은 안심하였고 약속을 믿었단 말이에요. 안심하였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그들에게 성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또 잊어버렸다. 자, 그럼 여리고성을 경험한 그 대승리를 가지고 아이성을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못 이기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의 그 대성을 이겼으니까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 아이성 또 뭐 할 수 있었어요? 점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많은 신앙의 착각이 여기서 시작돼요. 나 과거의 신앙 굉장히 좋았거든. 내가 얼마나 뜨겁게 성령 받고 뭐 굉장히 뜨겁게 열심히 했거든. 그거 가지고 과거의 승리 가지고 오늘 승리할 수 없다니까요. 이게 성경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 착각해요. 내가 꽤 말씀 읽었거든. 내가 좀 많이 알거든. 어제 철야했거든. 뭐 이렇게 과거의 거 가지고 뭘 하려고 그래? 오늘 주어진 삶의 영역들을 승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설교 가지고 일주일 살아야지. 전혀 비성서적이에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네. 매일의 양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매일의 은혜가 공급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시험을 오든 어떤 어려움이 우리 삶각에 놓여있던 과거의 역사, 과거의 승리, 과거의 경험 이걸 가지고 오늘을 뭐 할 수 없어요? 도와줄 수 없어요. 우린 매일 새로운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매일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해요. 과거의 승리를 가지고 오늘을 절대 뭐 할 수 없습니다. 승리할 수 없어요. 과거 어떤 은혜로운 체험을 했든 어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든 오늘 승리하려면 오늘 그분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가 매일 필요했어요. 만나 대신 예수님이 매일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한 일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등한히 하고 있다. 적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래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하신 말씀을 잊어버린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떠남으로 인해 저희의 생애에 그분의 은혜가 결핍되어 자기 자신의 특성이 드러나게 된다.
자, 그리스도를 떠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뭐가 드러나요? 내 특성, 내 다듬지 못하는 속성들, 말이 거쳐지거나 또 시기 질투가 오거나 분노가 쌓이거나 내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봉사는 남보다 높고자 하는 욕망과 제어되지 못한 거칠고 추악한 성벽을 인하여 더럽혀진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봉사가 실패하게 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며, 사업의 결과가 열심히 봉사하고 사업해요. 미미한 이유예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어떻게 건강해지는가? 가장 기본 단위인 개인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알아? 우리 이 설교 뭐 새로워요? 생전 처음 들어보시면 야 목사님 설교 처음 없잖아요. 없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게 실패하는 거예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 때문에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다 인식해요. 대그룹은 이걸 케어하지 못합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설교 시간에 시작하기 전에 장로님 이번 주 말씀 기도 매일 하셨어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물어. 또 얼마나 창피해 또 그러면. 그러니까 대그룹은 한계가 있어요. 소그룹은 케어 가능합니다. 삶이 적잖아요. 이 안에서 잘만 조직을 잘 구성하게 되면 여기서 뭐가 일어날 수 있어요? 지속적으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어요. 우리가 똑같이 사역하더라도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럼 짐이 굉장히 무거워요. 그럼 예수님께 뭐라고 말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누구로 이렇게 오래요? 내가 너희를 뭐 한대요? 근데 더 힘들어 그렇게. 이유가 뭐예요? 그래 그분을 제대로 못 만났거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 이게 힘이 되거든요. 견딜 능력이 생기거든요. 근데 사역은 똑같은데 그분을 안 만나니 짐은 생기는 것입니다. 내 삶도 굉장히 벅찬데 교회 와서 또 뭐 해야 돼, 또 이것저것. 더 힘든 거예요, 신앙이.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내 삶에 뭐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에 대한 짐을 가볍게 하는 분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고 도와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대그룹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을 할 때 이 소그룹은 그것을 해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럼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70명도 제자에서 120명도 해보고 5,000명 먹이시고 많은 사람 따랐잖아요. 근데 예수님 실질적으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케어하는 사람 딱 12명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대그룹은 케어 못해요. 아무리 여기 뭐 성경 일독하고 뭐 예언의 신 일자 뭐 안만 해도 하는 사람만 하고 안 해요. 그러니까 대그룹을 케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늘 하는 사람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소그룹, 예수님이 하신 방법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소그룹에서 책임져 줘야 돼요. 각 성도들의 뭐를? 영성을. 그래야 살아납니다. 소그룹이 또 살아나야 교회 전체가 살아나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거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래요. 교회가 이렇게 두면 안 돼요. 그리고 명목상에 소그룹이 안 됩니다. 넘어져도 별 신경 안 써요. 그냥 소그룹 이름만 있는 거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소그룹이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대그룹은 무슨 많기 때문에 케어가 안 돼요. 예수님도 12명 가셨어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못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적은 사람들에게 그 능력을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혼자 하다가 모세도 힘들고 백성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1000부장, 500부장, 100부장, 10부장 나누어서 위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신도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 리더들은 평신도 지도자예요. 적은 사람들을 뭐 해줘야 됩니까? 영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겠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교회 목장을 진행할 때, 전 속으로 목장을 진행할 때 반드시 3명, 성숙한 3명을 팀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서로가 케어해 주거든요. 여기서 힘이 받아야 이제 나머지 연약한 분들을 케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건강한 3분을 리더가 생길 때 우리가 배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그룹에서 이 묵상 공동체,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묵상과 기도하는 공동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일단은 받아야겠죠. 이걸 원하는 사람들. 그 팀을 짜야 돼요. 왜냐하면 다 같이 할 수 없거든요. 이걸 하게 되면 이 유익이 있습니다. 크게 4가지 유익이 있는. 첫 번째는 혼자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으면 화가 있으리에요. 근데 함께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성이 주어져요. 여러분 벌써 사람이 많으면 내가 한 번 안 들어가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셋, 넷밖에 하면 내가 안 들어오면 둘밖에 없는데 내가 안 들어가면 한 번 혼자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책임성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리고 나눔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혹 5명, 6명이 되면 배가합니다. 나누어져요. 그래서 나누는 기쁨도 또 성장하는 기쁨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하는가? 저희 교회의 얘기입니다. 방식은 모든 걸 다 사용합니다. 우리는 거의 오프라인을 만나지 않아요. 온라인으로 줌이나 전화나 뭐 화상 통화나 다 그런 걸로 만납니다. 도구예요. 보통 한 팀당 최소 2명 나눠야 되니까 최소 2명에서 4명 정도 한 팀을 이룹니다. 5명 되면 뭐 좀 나누기도 해요. 가족, 부부 팀을 나눕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기본적으로 러빙타임 월간지 어제 설명한 것처럼 월간지를 가지고 매번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가져갑니다. 네. 근데 또 이제 또 교회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그 팀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네. 요일은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희는 월요일부터 이제 토요일 안식이 토요일 일요일은 개인으로 하게 하고 거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보통 진행합니다. 저녁팀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진행하게 해요. 그리고 또 어떤 팀은 2번만 만나자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한 번도 괜찮습니다. 여튼 지속적으로 어떻게 말씀과 기도를 서로 계속 볼 수 있도록 서로 체크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기도를 제목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시간대는 원하는 시간대 서로 약속을 맞춥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반드시 인증샷을 올려요. 네. 만약에 교회 전체가 하게 되면 교회 전체에 카톡이 올라와요. 네. 저희 교회 카톡은 주로 아침부터 밤까지 주로 말씀 묵상에 관련된 카톡 계속 올라옵니다. 이 묵상 공동체 계속 아침 5시 반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30분 간격 계속 올라옵니다. 네. 그래서 자극을 받아요. 아, 계속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있구나. 가족이 말씀 묵상 가운데 있구나. 이렇게 됩니다. 영적 자극제로 사용해요.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순서는 보통 한 40분 정도 합니다. 저희 줌이란 온라인 아시죠? 그것이 40분이 공짜거든요. 그 시간만 하는 것입니다.
안 되면 끄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데 여튼 보통 40분 정도를 권장합니다. 아침 6시 팀을 예를 들자면 먼저 이제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연결하고 인사를 나눈 다음 첫 기도를 합니다. 보통 20분 정도 팀마다 시간을 조정합니다. 보통 20분 정도 개인 묵상을 하도록 해요. 뭐 어떤 팀은 이때 끄고 자 다시 들어오자 이런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첫 번째 왜 미팅 하냐면 참석 안 하는 분도 계실까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인사 연결하고 인사만 하고 끕니다. 그리고 뭐 몇 분에 만나자 하고 다시 이제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다시 그 시간대에 들어와요. 어떤 팀은 팀마다 이제 20분 하기도 하고 30분, 너무 좁다 30분 하기도 하고. 자, 각 팀마다 그건 시간 조절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한 20분 정도 각자 한 3분 정도에서 나눠요. 나누고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돌아가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오늘 나는 이런 게 필요해. 기도해 줘. 그래서 기도하고 인증샷을 찍고 합니다. 어떤 팀은 저는 이제 8시 팀인데요. 8시 팀은 8시 20분이에요. 8시에 각자 묵상을 하고 8시 20분 직장인들이 있어가지고 그 시간대밖에 안 되는 분들이 계셔서 그때 저 8시 팀을 제가 케어하는데요. 8시 팀 같은 8시에 각자 묵상하고 8시 20분에 묵상한 걸 가지고 들어와요. 그 팀마다 좀 각자 맞게 나는 미리 묵상하고 들어올 거야. 그러면 시간을 조절하면 됩니다. 그러면 한 20분에서 30분 내에 나누고 기도가 끝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통 미리 묵상하고 참여하면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마다 또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이제 잘 조율해가지고 결정하면 돼요. 그럼 이것이 이제 각 소그룹별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혼자 약하지 않냐. 우리가 같이 해보자. 그렇게 해서 뭐 연애 신을 하든 아니면 러빙 타임을 하든 뭐 뭘 선택하든 이렇게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실은 이제 뭐 러빙 타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용 중심적 나눔이 되기 때문에 굉장한 힘이 발휘해요. 제가 어제 이제 우리 가족들이 밤에 말씀 묵상을 하는데 말씀 묵상 나눈 다음에 이제 이것이 어떻게 이제 적용했냐 이런 걸 이제 얘기 나누거든요. 그때 이제 제 아들이 고2예요. 이제 고3 되거든요. 예배 시간 이렇게 잘 졸아요. 네. 근데 제가 졸지 말고 설교 노트 써라고 제가 말도 했죠. 근데 그 본인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결국은 어제 고백하더라고요. 어제 본문이 아하왕이 이야기했어요. 아하왕이 미가엘가 가면 죽는다. 전쟁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굳이 가가지고 죽었어요. 네. 그때 제 아들이 얘기하는 게 옳은 것을 알아도 그게 잘못된 것이 알아도 그걸 행하면 그 불행이 닥치구나. 그러면서 내가 설교 시간에 자는데 잠을 매일 자지는 않습니다. 근데 자는데 그게 알아요. 자기도 알아. 아는데 그걸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내가 이번에는 고쳐야겠다. 네. 자기가 스스로 교정을 합니다. 이게 묵상할 때 큰 장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설교 노트를 꼭 적겠다. 이번 안식 날에는 졸지 않고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이게 무슨 장점이 있냐면 이게 교재가 그렇게 적용 중립적으로 나누다는 형태로 되다 보니까 그냥 내가 이걸 느꼈어 이렇게 끝난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그 필요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그런 걸 기억해요. 그래가지고 안식일에 또 한마디 던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이제 다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몇 컷을 가져왔는데 이게 이제 저희 교회 카톡이에요. 카톡방인데 5시 반 팀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사진 찍고 오늘 내가 묵상을 한다고 올립니다. 이렇게 내용을 올려요. 그 다음에 이제 6시 팀, 6시 반 팀, 6명이네요. 또 반 자릅니다. 모일 때는 6명 찍고 거기서 소그룹 나누어서 진행해요. 이렇게 해서 각 시간 7시 이게 제 8시 팀 그리고 애들도 10시에 하는 팀도 있어요. 다 모여가지고 여기는. 그리고 남자들 팀 사목장인데 사목장 남자들만 모여서 합니다. 그리고 뭐 삼목장이고 이렇게 가족들 가족 묵상 11시에 가족 묵상 이렇게 한 것을 이렇게 마무리해요. 그래서 이렇게 올리게 되면 서로가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해야겠다 이 생각을 들고
가족들이 공동체 다시 살아나는 거 보게 되면 나도 우리 가족이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외에는 변화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소그룹별로 지속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꼭 케어해 줘야 돼요. 네. 그런 시스템을 갖출수록 더 오래 지속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전체가 그런 분위기로 이제 지원해주면 각 소그룹이 그런 힘을 더 받게 되죠. 네.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지만이 변화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바라봐야지만이 우리가 사역 힘을 얻기 때문에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제 코그룹에서 어떻게 영적으로 케어할 것인가, 영적으로 지원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다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는 적용 중립적 나눔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 진행이 환영하고 같이 찬양을 부르 기도하고 이제 말씀 나눔할 때 사역을 넘어가기 전에 내일 사역을 설명할 텐데 말씀 나눔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가를 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실은 소를 관련된 책 중에 이제 가장 탁월한 책 중에 하나로 뽑히는 것이 관계 공동체입니다. 랠리 크랩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 책은 소그룹에 대해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 거의 교과서 같은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 무슨 얘기 나오냐면 어떻게 해야 진짜 피상적인 소그룹이 아니고 진정한 공동체, 영적 공동체 될 수 있는가, 초대교회처럼 어떻게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네. 근데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건 쉽지 않다. 왜냐하면 너무 우리 삶에 피상적인 공동체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진실하게 그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 공동체는 진실함으로 정결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다른 사람의 약점과 실패보다 자신의 약점과 실패를 더 혐오하기에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약점과 실패를 인정한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내 약점과 실패를 얘기해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존중받아. 왜냐하면 내 약점과 실패를 얘기해도 이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주고 케어해주고 격려해줄 사람이기 때문에요. 존중해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악취가 진동할 정도로 타락한 그들의 영혼 이면에 깨끗한 샘물이 흐른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여러분, 약점과 실패를 고백하는 것은 이렇게 같이 약해지자, 실패하자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다시 일어나고 싶다. 내 약점을 주님의 은혜로도 회복하고 싶다. 이게 흐르거든요. 누가복음에 이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다 아시다시피 바리새인의 기도는 흠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신앙 열심히 잘 알죠. 실권 잘 내고 일주일에 저 2번씩 금식해요. 벌써 중독들지 않아요? 네? 너 보통 몇 번 기도하냐? 저 매일 기도하는데. 금식 기도하냐? 저 금식 기도 가도 못해요. 최소한 2번 정도 금식해야 영성이 달지. 이런 사람들이에요. 저 세리와 같지 않으면 감사하나이다. 근데 세리는 뭐만 했어? 나는 뭡니다. 죄인입니다.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죄인이에요. 세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한 그 사람, 자, 거기에 뭐가 흐른다고요? 깨끗한 샘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점과 최악의 목숨까지 고백하는 사람이 있을 때 영적 공동체는 세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첫걸음이에요? 진실성이 첫걸음이에요.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백이 자기 약점을 노출시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되게 두려워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게 영적 공동체로 가는 4단계가 있거든요. 그 단계는 이제 설명을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안식일 날 첫 번째 시간 설명드릴게요. 근데 일단은 첫걸음이 뭐예요? 진실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약점을 노출시켜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같이 고백하게 되고 성숙하는 길을 같이 걷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고백을 그냥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그게 이 러빙 타임이 그게 잘 돼 있어요. 그냥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다 더 쉽게 고백할 수 있어요.
간증도 주로 그런 거기 때문에 분위기가 훨씬 더 익숙해요. 고백하기 쉽게 이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영적 공동체를 가기 위해서입니다. 네. 뭐 많은 게 있어요. 예언의 신도 있고 뭐 성경책도 있고 좋은 책도 있겠지만 제가 여러 가지 써보니까 이게 잘 안 돼요. 우리도 익숙하지 않. 저희가 처음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리더를 훈련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였어요. 진솔한 고백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훈련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 과정 가운데 이런 걸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진실한 고백을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치예요. 자, 이거 보면 그냥 뭐든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런 고백이 리더로부터 자연스럽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래야지 이게 이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다시 건강해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생깁니다. 이게 이번 주 저희는 이제 금요일 날 예배드리니까 목장 예배가 이게 이제 금요일 소금 나눔입니다. 이번 주예요. 이번 주 거 가져왔어요. 우리가 이 시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맛을 좀 봐야 될까? 어떻게 하지 궁금하잖아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딱 질문이 관찰 적용 딱 4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없으면 한 개만 하라고 그래요. 관찰 적용 하나만 하라고 그래요. 뒤에 또 사역 나눔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샘플을 자, 이제 가까이 있는 분들 둘셋 짝을 지으셔야 돼요. 얘기를 나눌 거니까. 자, 짝을 지어 보세요. 자, 지금 경험 삼아 둘셋 어떻게 좀 짝을 좀 줘보세요. 자, 가까이 앞뒤. 자, 좀 맞춰보세요. 너무 거리가 조금 맞춰보세요. 됐나요? 거기 3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좀 2분. 네, 좋아요. 자, 네, 그렇게 네, 네. 셋은 맞추셔. 오케이, 그 됐어요. 오케이, 거기 셋. 둘이 더 좋아요. 빨리 끝나니까. 둘이 좋아요. 네, 됐나요? 네, 셋 괜찮습니다. 됐나요? 여기 한 분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집사님? 이쪽 라인으로. 네, 네. 아이가 있지만 저희가 경험해 볼 거가 학생들 나눔과 어른들의 나눔은 좀 다릅니다. 학생들은 굉장히 짧아요. 굉장히 짧습니다. 그 무시해도 안 돼요. 근데 그걸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은 특히 여자분들은 굉장히 길어요. 일반적으로 그 약간 시간적 나에게 좀 필요한데 일단은 이렇게 좀 나누었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일단 본문 자체는 이제 여호사밧에 관련된 내용인데 여호사밧이 이제 모압과의 전쟁에서 기도한 장면입니다. 내용은 자 일단은 저희가 이거 진행할 때는 제일 먼저 딱 모이면 첫 번째 이제 마음 열기 질문을 해요. 마음 열기. 자, 마음 열기 이번 질문은 이제 금식 전쟁에서 너무 불리하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금식을 시킵니다. 이거 외에는 없다. 금식이라는 것은 안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육신의 음식 가지고는 안 되고 뭐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제 결단하는 장면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금식 그냥 괜찮아요. 다이어트 금식 다 그냥 어쩌다 굶어도 다 좋아요. 그 중에서 금식한 적 있는 중에서 내가 제일 긴 거를 한번 얘기해서 내가 얼마나 금식해 봤나. 네, 그거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시간은 한 사람당 1분. 됐어요? 자, 시작. 자, 금식. 네. 내가 얼마큼 금식해 봤나? 네. 굶어 봤나? 네. 또 왜 금식한 이유가 뭔가 그때 왜 굶었나? 그 얘기도 잠깐 하세요. 네. 그래서 1분씩 드립니다. 네. 자, 30초 남았습니다.
자, 자, 이제 됐죠? 자, 이제 마무리. 네, 이제 보세요. 못한 이야기는 예, 전화도 하세요. 자,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마음문 엽니다. 예, 매번마다 그 본문에 관련돼서 그런 질문이 나와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있는 거 질문 안 하잖아요. 서로 알아갈 때 너 금식 몇 번 해봤어? 뭐 이거 안 질문 안 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를 또 다른 측면을 보게 됩니다. 네, 다른 측면을 보게 돼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관찰 적용 질문이 있는데 적용 질문 중에 하나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다 할 수는 없고 이제 여호사밧이 기도를 해요. 이 문제를 기도문이 12절부터 14절에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 기도가 굉장히 간절하고 애절합니다. 정말 주님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기도예요. 그래서 이제 적용 질문 거기 설명한 다음 적용 질문이 이렇습니다. 나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형식적입니까? 아니면 간절한 기도입니까? 나의 기도는 믿음을 붙잡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의무적인 기도입니까? 믿음의 기도, 간절한 기도를 하기 위해 내가 변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지금 나의 기도를 좀 생각해보고 나는 지금 현재 어떤 기도를 하고 있고 내가 더 간절한 기도를 하려면 내가 무엇이 받게 되는가? 그럼 생각해보세요. 혈류증 12회 동안 혈류증 걸렸는데 별의별 방법 다 해도 못 고쳤잖아요. 근데 예수님 소문 듣고 그분께 갔어요. 치료받으러. 근데 만날 상황이 아니야.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붙어 있어가지고 얘기도 못해. 그래서 무슨 믿음이 가졌어요? 옷장만 만져도 내 낫겠다.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그 근처 오시잖아요. 만졌어요. 예수님이 뭐래요?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대. 그러니까 쟤네들 뭐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붙잡고 그러는데요. 내게서 뭐가 나갔대요? 능력이 나갔다. 여러분, 믿음으로 붙잡는 것과 그냥 붙잡는 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를 올릴 수 있어도 믿음으로 붙잡는 기도가 있고 그렇지 않은 기도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올려요, 기도를. 그러나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믿음의 기도예요. 자, 그래서 어쩜 내 기도를 생각해보고 내 기도는 지금 현재 어떤가? 내가 정말 믿음의 기도가 되려면 나는 어떤 부분에 내가 좀 변화가 필요하나 고민해보고 나눠보겠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이거 굉장히 이제부터 뭘 얘기해야 돼요? 자기 실체를 얘기해야 되거든. 목사님이 저는요 믿음의 기도를 요즘 못해요. 자, 이렇게 고백할 때 이제 성도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목사님도 똑같구나. 자, 그래서 자 이제 서로 시간을 한 2분 정도 드릴게요. 각자 좀 생각해 보시고 내 요즘 기도는 어떠한가? 내가 기도가 바뀌려면 또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네, 그래서 자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나누겠습니다. 해보세요.
네, 한 1분 정도 남았습니다. 자, 이제 마칠까요? 네. 할 말이 더 많으신 것 같은데, 네, 네, 시간 관계상. 네. 자, 여러분 이제 어떤 느낌인지 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적용 징조 나눔이 이런 것들입니다. 해석도 필요하죠. 근데 해석은 논쟁거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해석을 기본적으로 해놓고 진짜 내 삶을 통찰하는 거거든요. 그냥 그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내가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결심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해석 이렇게 깨달았어 이게 끝나. 그냥 막연하게 오늘 참 이게 은혜로 왔네 이게 끝나요. 내 삶에 그게 어떻게 투영되는지 진실로 부딪히지 않은 거예요. 말씀에 부딪혀야 되거든요. 근데 안 부딪히고 그냥 막연하게 두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진짜 부딪혀야 되거든요. 그러면 부딪히려면 그 말씀이 내 삶을 조명해야 돼요. 여러분 묵상은 성경만 묵상이 아니라 내 삶도 묵상해야 되거든요.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찔러야 되잖아요. 어디 부분을 건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나를 통찰해야 되거든요. 나를 통찰해야 되거든요. 이건 힘든 것입니다. 왜? 나 약점을 드러내는 거니까. 나 연약감 드러내야 되니까. 목사님 왜 저래요? 나는 그냥 조용히 그냥 이게 그냥 그렇게 신앙하고 싶은데 왜 나가 드러내라고 그래?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 게 우리가 더 성숙으로 나가려면 드러나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얘기했죠. 너 오늘 나를 3번 내가 목숨을 바칠지언정 다른 사람 다 배신하는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 따르겠습니다 얘기했잖아요. 그런 말 해주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상담학상 목회자적으로 너밖에 없다. 그런 말까지 해주다니 격려해줘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뭐래요 예수님이? 너 오늘 기분 팍 상하게 하루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정말 너무 좋아요. 저 더 열심히 일할 거예요. 근데 제가 집사님 내일 가보세요. 금방 배신할 거예요. 이러면 기분이 어때요? 뭐 저런 목사에 베드로에게 얘기한 거예요. 너 오늘 닭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기분이 좀 상하겠죠. 근데 그 말이 베드로를 살린 거예요. 그 약점을 드러냈거든요. 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좋은 공동체는 약점을 흠잡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약점을 같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함께 애쓰는 공동체. 그것이 소그룹입니다. 그 11개 소그룹이 그렇게 나아가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런 축복을 주길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결론을 맺을게요. 자, 오늘은 이제 묵상 공동체를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나누는지 살펴봤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예배의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각 개인이 말씀과 기도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묵상 공동체가 필요해요. 그런 영적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는 실은 대그룹에서 진행하기 어려워요. 소그룹에서 접근해야 성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 나눔할 때 적용 중심 나눔이 어떤 건지 체험하셨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함으로 말씀이 삶에 적용될 때 치유와 변화가 일어나요. 저희가 이런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치유의 능력이 또 하나님의 회복시키는 능력이 각 소그룹 또 새로운 교회 풍성이 넘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가 혼자 신앙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성도라 부르게 하시고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함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올바르게 살아 움직이도록 축복해 주시고 서로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건강하고 아름답고 서로가 세워주는 공동체가 이 교회에 풍성히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